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뭐 요즘에는 이제 추석 된다고 하더라도 이 명절에 차례상을 차리는 사람들이 확연히 줄었다라고 합니다.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보니까 한 65%가 이제 명절날 추석에는 차례상을 안 차린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이래서 이제는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우스갯 얘기가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한 조상 귀신이 이제 후손들이 뭐 더 이상 이제 밥상 차려주지 않고 이제 인터넷으로 제사를 지낸다라고 차례상을 차려준다고 하니까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거라도 받아야지. 덕분에 이제 후손 집까지는 가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근처에 있는 PC방을 가서 이제 얻어 먹으려고 PC방을 갔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PC방까지 갔는데도 그 인터넷으로 차려준 차례상을 얻어 먹지를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 들어가 봤더니 뭐냐면 먼저 회원 가입을 하라고. 여러분, 무슨 죽은 귀신이 주민번호 뭐 핸드폰 번호가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뭐 아무것도 못 얻어 먹었다라는 뭐 그런 얘기, 우스갯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뭐 그런 것보다는 함께 모여서,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추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제 가족들이 모두 다 이제 한 믿음이 아니다가 보니까 또 예배 드리기 힘든 분위기인 가족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오고 또 손주들이 오기는 왔는데 예배 드리기는 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모아가지고 내가 덕담 한마디 하겠다라고 모으셔가지고 뭐 여러분 굳이 덕담 안 하셔도 됩니다. 덕담 하려고 하다가 보면 결국 그게 좋은 이야기기는 한데, 좋은 이야기인데 한마디 하다가 보면은 두 마디가 되고 세 마디가 되고 열 마디가 되면서 결국엔 잔소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덕담하기보다는 그냥 모이셨을 때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또 손주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뭐 자기가 많이 이제 어른 안 계시고 본인이 이제 뭐 그 가정 가운데에 이제 맏이다, 뭐 장남이다, 장녀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모으셔가지고 함께 오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바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바로 기도하시면은 이게 뭔가 하고 아무도 대꾸 못하고 그냥 눈 꼭 감고 듣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정을 위해서 축복을 하잖아요. 그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미리 좀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 기도 제목 가지고서 기도하시고 그 집 자녀들이 만일 뭐 수험생이다,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괜히 거기에서 야 요번에 얘는 서울대를 가냐 연고대를 가냐 이런 얘기하면은 마음에 상처받고 가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 조카 서울대 보내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거기서 아멘 합니다. 여러분, 아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뭐 다른 얘기 할 게보다는 모이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축복 기도를 하고,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 명절 가운데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번 추석이 그렇게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으시다가 보면은 어디에서는 제자라고 했다가 또 어디에서는 또 사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요 1절 말씀에서는 12 제자라고 했는데 2절 말씀에 보니까 12 사도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와 사도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물론 이제 모든 사도들은 다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제자들이 사도는 아닙니다. 분명히 사도가 되는 데 있어서 어떤 특별한 자격과 조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남아있던 이 제자들 한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바로 이제 가룟 유다가 죽어서 비어있는 그 12사도의 한 자리, 이걸 누군가로 채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베드로가 자기 임의대로 그 자리를 채우겠다라는 걸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시편 109편 8절에 있는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 말씀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꺼냈던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사도가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조건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예수님과 함께, 자기들과 함께 늘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있는 1절 말씀인데요.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12사도는 12제자였습니다. 원래는 제자였습니다. 제자는 어떤 가르침을 베푸는 선생을 따라다녔던, 그러면서 그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들이 제자였습니다. 근데 굳이 선생이 부르지 않더라도 내가 이 선생이 너무 좋아서 따라다니면 그 사람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는 그렇게 따르기만 하면 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도는 바로 그 제자들 가운데서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선생이 불러야 됐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다음에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고 다시 바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보시게 되면 부르는 콜링이 있고요, 그에게 권능을 주시는 기빙이 있고, 그리고 다시 그를 돌려보내는 샌딩이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였다라는 겁니다. 이제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 원어로 이 사도와 제자를 보시게 되면은 제자는 마테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사도는 엄연하게 다른 단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동사 아포스텔로, 보내다라는 의미, 수동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를 아포스톨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아포스톨로스, 사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는요, 제자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그렇게 택하신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또 권능을 받고 다시 보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아포스톨로스, 사도라고 그렇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따로 부름받은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또 자신을 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누구로부터 전달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에게 나타나셨고 또한 분명한 사명을 주셔서 그로 이스라엘과 이방인 가운데 보내셨던, 그도 예수님께서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보내는 편지에 항상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나 바울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그렇게 부르시고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이후에 오늘날에는 이 사도의 직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사도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선출하는 게 아닙니다. 또 자기 스스로가 나는 사도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지칭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예수님께 사도로 특별히 부름받았다라고 말하는, 오늘날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자칭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모두 이단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목사와 교사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 목사와 교사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사도라는 직분을 사용하느냐? 나는 격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나는 목사, 교사
이런 것과는 격이 다르게 더 고귀하고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들을 나타내려고 나는 그런 호칭 사용하지 않고 나는 사도로 불러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 계시를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에 대해서 반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는 이단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는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그런 사도의 직분은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그런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는 없지만 사도를 통하여 주신 그 사명, 그것이 있는 교회가 바로 교회의 사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있는, 여러분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암송했던 사도신경입니다. 사도들의 이 신앙 고백, 그리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또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사도들을 통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그 사명을 받은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도성입니다. 저는 우리 평려교회가 이런 사도적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서 늘 보냄을 받는 교회입니다. 보냄을 받는 교회. 교회는 가야 됩니다. 교회는 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교회들이 산속에 있지를 않습니다. 늘 우리 이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7절 말씀만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아멘.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얘기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냈다라는 겁니다. 건져냈다, 끄집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끄집어낸 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서 거기에 놔두셔야 되는데, 그 끄집어낸 데에서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그 이스라엘과 이방인 가운데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꺼내셔서 다른 데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꺼내신 다음에 다시 그 가운데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이게 찬송가 442장인데요 이 찬송의 3절이 이렇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계시는 동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십니다. 위로하시고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가래요. 나는 주님과 더 있고 싶은데 나를 가라십니다. 근데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괴로운 세상으로 가랍니다. 괴로운 세상으로. 내가 주님께로 오기 전에 있었던 바로 그 괴로운 세상으로 다시 가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찬양 부르고 또 뜨겁게 기도하고 또 말씀도 듣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개별적인 어떤 그 은혜의 간증들을 함께 나누는 것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성도들의 그 교제의 시간이 다른 어떤 시간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과 위로를 주고 힘이 솟아오르게 합니다마는, 그렇지만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위로를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를 예수님께서 보내시고자 하는 그곳으로 보내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럴 때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찾아가는 것이고,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 누구를 이렇게 보내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사도로 세우신 12명의 모습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게 되면 참 사연들이 많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좀 잘 나가는 사람들, 힘 좀 쓰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보게 되면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에게 천대받던 좀 낮은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목수의 아들, 목수의 신분입니다. 누가 더 높고 나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요, 그래도 그 자리 가운데서 승승장구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자리, 그는 물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 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가장 잘하던 그 자리에서 가장 큰 좌절을 맛보았을 때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셨던 겁니다. 어부 사업이 한참 번창하고 손만 댔다 그러면 대박이 나고 그런 때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고깃배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그 명령하신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었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당시의 유대인 사람들에게는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는 그 당시 유대인을 식민 지배했던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했습니다. 로마에서 이 식민지에다가 세금을 부과합니다. 세금을 부과하면 그만큼만 걷어서 로마 제국에 갖다 바치면 되는데 이 세리들이 그러지를 않습니다. 거기에서 적게는 2배, 많게는 5배, 10배 이상을 이 자기의 민족들에게 부과해서 그걸 착취해 갔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찾아오셨을 때가 난 더 이상 세리 못하겠어. 내가 어떻게 민족에게 이렇게 착취하고 살아가는 거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 사표를 던지고 나오다가 예수님 만났던 게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세관에 앉아서 그렇게 착취해왔던 그 세금을 세고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비록 그는 재물, 물질에 있어서는 남부럽지 않게 풍족한 그런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는 자기의 같은 동족들에게 늘 미움을 받고 정죄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요, 가장 마지막에 보면 가룟 유다 앞에 보시면은 가나나인이라고 하는, 다른 데 보시게 되면은 이 셀롯인이라고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열심당원이라는 뜻인데요. 이 열심당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로마가 자신들을 식민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폭력적으로 저항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 지배적인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그 불만이 그냥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그냥 폭발적으로 물리적으로 폭력으로 행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 12사도들을 보게 되면은 어쩌면은 우리가 이 보편적인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평균적인 사람을 찾아보기가 참 힘듭니다. 신분도 평균보다 더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인식을 바라보시게 되더라도요, 마태는 거의 이쪽에 크게 가 있었습니다. 나라 팔아먹은 사람처럼 민족을 괴롭히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완전히 더 반대쪽에 극에서 불평, 불만을 가지고서 폭력적인 행사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고 있는 말을 보게 되면은 어쩌면 이 사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똑똑한 사람도 없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집안 좋은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사도 가운데 뭔가 특별한 사람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을 예수님께서 12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한 3년 동안 쫓아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막 구름대처럼 몰려다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된 것 같아요. 처음에 자기가 부름 받았을 때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들은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때였습니다. 제자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싸우러 싸웁니다. 왠지 이번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위의 자리에 오를 것 같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뭔가 이 순서에 따라 가지고 지위가 뭔가 이렇게 자리가 주어질 것 같습니다. 내가 더 높다고, 내가 더 높다라고 막 서로 싸웁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몇몇은 소위 아빠 찬스를 씁니다. 아빠 찬스. 예수님과 좀 멀지 않은 친척이 있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제자들의 부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시게 되면은 내 아신 놈들을 하나는 주님 우편에, 하나는 주님 좌편에 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의정 좌의정 시켜달라는 겁니다. 시켜달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청탁이라는 겁니다. 청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말했던 제자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에게 잡히시자마자 모두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능력도 없고 백도 없고 집안도 좋지 않으면 여러분 의리라도 있어야죠. 의리도 없어요. 의리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을 보니까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내 목숨 살리자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제자고 무슨 사도입니까? 무슨 큰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12사도가 이렇게 참 부족하고 나약해 보이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면모들을 보게 되면은 참 그런 사람들이 무슨 나보다 못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딱 하나 절대 어쩌면 우리가 흉내도 낼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아멘. 여러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마태도 그렇고, 그리고 어쩌면은 예수님을 은30에 팔았던 가룟 유다마저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처음 찾아오셔서 부르셨을 때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또 마태는 세관에 앉아가지고 돈을 세고 있다가, 세금을 세고 있다가 그 세금 세던 것들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일어나 바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은, 주님이면은 다른 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만 내가 따라갈 수 있다면은, 주님 한 분만 내가 붙들고 갈 수 있다면은,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모든 것들을 그 자리에 내려놓더라도 하나도 후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생계, 가족, 그 모든 것 버려버렸고 예수님 만나시기 전에 자기가 꿈꿔왔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그곳에다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 내 마음 두지 않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자신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그분을 따랐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언젠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야지만이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셨을 때에 그들에게는 또다시 권능이 임했습니다. 능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서 어디로 간 줄 아십니까? 바로 자기의 인생 가운데 좌절했던 곳으로 갑니다. 사람들에게 미움받았던 그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사회를 향하여서 불평, 불만하고 폭력을 행사했던 그곳으로 이 제자들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좌절하고 낙담하고 평안 없는 그런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 나를 부르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힘을 주십니다. 왜입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것은 나를 다시 내가 그 살던 세상 가운데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나를 그곳 가운데 다시 보내는 것은 예전에 내가 그렇게 낙담하고 좌절하였던 것처럼 다시 그 세상으로 가서 좌절하고 낙담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십니다. 다시 보내실 때는 부르시고 다시 보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시어서 다시 그 괴로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 가운데에서 다시 나와 같은 이들을 불러내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그곳 가운데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다시 보냄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도들이 처음 예수님께 부름 받았을 때에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그 마음, 오직 주님만을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고서 오직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목적, 나를 다시 보내시는 그 명령, 그 사명 감당하는 것, 그렇게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평내교회 성도님들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는 여러분 절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렇게 가장 좋은 길로 그리고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을 믿으며 가면 우리 모든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